올해로 100년이라는 참으로 길고도 험한 세월의 강을 건너온 김영석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인생이라는 거대한 숲의 윤곽이 안개 너머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군요. 100살이라는 인생의 가파른 언덕 위에서 지나온 길을 굽어보니 사실 삶이라는 것이 늦가을 갈대밭을 스치고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처럼 참으로 짧고 허무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땅이 겪은 격동의 한 세기를 온몸으로 통과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서러움과 전쟁의 포화,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 지독한 가난의 세월까지 제 눈과 가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지요. 100년이라는 시간은 말로 하면 영겁의 시간처럼 들리고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막상 고개를 돌려 지나온 길을 바라보면 그저 하룻밤 꿈속에서 본 찰나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저와 같은 시대를 호흡하며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치열하게 삶을 논했던 그 많던 친구들과 동료들은 이제 대부분 차가운 비석 위에 이름 석자만 남긴 채 무성한 풀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노년의 고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는 물리적인 외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지 쌓인 낡은 수첩을 꺼내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해도 수화기 너머에서 더 이상 내 목소리에 응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을 때 그 거대한 침묵과 마주하는 순간이 진정한 고독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화려한 수사로도 그 어떤 물질적 풍요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벼랑 끝과 같은 공허함이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특히 칠순의 고개를 넘어 산수와 망구를 바라보고 계시는 인생의 후배님들께 제 가슴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고 집안에 하나둘 불을 밝히는 이 저녁, 당신의 곁에는 여전히 배우자가 머물고 있습니까? 만약 그 대답이 그렇다면 부디 지금 당장 떨리는 손을 들어 가슴에 얹고 하늘과 땅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70줄에 들어서서 건강은 마치 가을 바람 앞에 위태로운 낙엽 같고 생로병사라는 자연의 섭리가 거센 강물처럼 우리를 압박해오는 이 시기에 아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혹은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 소박한 된장찌개를 마주하고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다는 말로 설명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마지막 기적이자 우리 삶에 남겨진 가장 위대한 은총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찬란한 번영 뒤에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피땀 어린 희생이 있었지요. 우리는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집안일은 뒷전인 채 밖으로만 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경제지표와 빌딩 숲이 우리의 영혼까지 배불려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눈빛을 읽는 법을 잊어버렸고 익숙함이라는 무서운 마음의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30년 혹은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부대끼며 살다 보니 상대방의 존재가 마치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나 물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공기가 사라지면 숨이 막히고 물이 마르면 생명이 다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망각한 채 말입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어가는 배우자를 보며 때로는 무심한 눈빛을 보내고 그들의 잿든 행동과 흐려진 총기를 탓하며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절대적인 고독의 시면으로 추락하지 않게 붙잡아주는 마지막 방패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로 말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의 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영원히 비어버렸을 때의 그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을 말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통장에 많은 돈이 쌓여 있어도 자식들이 아무리 극진한 효도를 한다 해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시린 한기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사라지는 물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절반이 나의 젊은 날에 빛나던 기억이 우리 둘만이 알고 있던 수많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것입니다. 가난했지만 보리밥 한 그릇에 행복했던 시절, 치열하게 싸우고 눈물로 화해했던 그 모든 순간의 유일한 증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년의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곧 내 삶의 유일한 목격자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가는 마지막 배를 기다리는 늙은 사공의 심정으로 여러분과 아주 가까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후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말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입니다. 차가운 묘비 앞에서 혹은 한 줌의 재로 변한 유골함 앞에서 통곡하며 쏟아내는 사랑의 말이나 뒤늦은 사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떠난 이에겐 들리지 않는 허망한 메아리일 뿐이며 남은 이에겐 평생 짊어져야 할 형벌 같은 회한이 될 뿐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당신 곁에 배우자가 숨쉬고 있다면 그 곁을 지키는 매 순간을 그 사람의 거친 숨소리조차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를 반드시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말해 주십시오. 이것은 삼류 연애 소설에 나오는 달콤한 속삭임이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낸 한 인간이 피와 눈물로 써내려간 참회록이자 뒤늦은 깨달음의 정수입니다. 이 세 마디의 말을 진심을 담아 건넬 수 있다면 지난 수십 년간 부부라는 이름으로 쌓아왔던 미움과 원망 그리고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봄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비 온 뒤의 가을 하늘처럼 투명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생의 황혼기에도 여전히 삶의 지혜와 평안을 구하고 계신 여러분께 청합니다. 부디 저와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명성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남은 생의 여정 동안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늙은 친구로서 때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듯 깊은 지혜를 나누며 함께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루하루가 단순히 쇠락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욱 깊고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소란함을 잠재우고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곁에 있는 혹은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첫 번째 매듭을 풀 시간입니다. 7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저마다 수많은 훈장을 달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라는 훈장, 자식을 훌륭히 키워냈다는 훈장, 그리고 가장으로서 혹은 안 사람으로서 가정을 지켰다는 자부심의 훈장 말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훈장의 뒷면에는 날카로운 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핀이 내 배우자의 가슴을 얼마나 많이 찔렀는지 그 상처가 덧나고 터져
딱지가 앉은 자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70이 넘은 지금 당신이 배우자의 손을 잡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뼈아픈 자기 성찰에서 우러나온 참회이자 깊은 감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보, 내 안에 있는 이 못나고 모난 어둠을 평생 견뎌줘서 정말 고마워요. 바로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며 삽니다. 부부란 서로 잘 맞는 사람들이 만나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결혼 생활의 본질은 행복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그것도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에 묻어있는 가시와 오물을 묵묵히 받아내는 거룩한 수양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면서 흔히 이런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평생 고생만 했다. 내 팔자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꼬였다고 말이지요. 저 또한 젊은 날에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황혼에 서서 내 자신의 그림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깨닫게 되더군요. 나야말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는가를 말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어둠을 직시해 보십시오. 젊은 날에 치기 어린 혈기 터질 듯한 자존심,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가족에게 쏟아냈던 그 차가운 침묵과 신경질, 혹은 술에 취해 세상살이에 지쳐 배우자에게 무심코 던졌던 비수 같은 말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어둠이었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때 집이라는 가장 내밀한 공간에서 그 가면을 벗고 드러낸 당신의 낮고 거친 바닥을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은 오직 당신의 배우자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그 누가 당신의 그 못난 성격을 30년, 40년 동안 받아주겠습니까? 부모도 자식이 다 크면 그 성격을 다 받아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당신의 밑바닥을 매일 보며 살라고 하면 도망갈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만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시거의리로 살았던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 인고의 세월이 당신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아집만 세져서 여전히 내 방식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지적하려 듭니다. 70이 넘어서도 배우자를 가르치려 들고 뜯어고치려 듭니다. 이것은 영혼의 큰 죄악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 전에 그 허물조차 덮어주고 살아온 상대방의 위대한 희생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지금 배우자에게 내 어둠을 견뎌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고마움을 표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부부 사이에 얽힌 복잡한 업보의 매듭을 푸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이 말을 건네는 순간 배우자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수십 년의 한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 인정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인정 하나가 70평생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를 치워버립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다가가십시오.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100살을 산 저도 매일 밤 잠들기 전 먼저 간 아내를 생각하며 허공에 대고 이 말을 졸입니다. 살아있을 때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혹은 잠자리에 누워 불을 끄기 직전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십시오. 당신 참 힘들었지.
내 고집, 내 성질, 이 못난 사람 데리고 사느라 당신이 고생이 많았어. 도망가지 않고 내 곁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가 앞으로 남은 두 사람의 시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것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돈이나 옷차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한 마음, 맑고 투명한 영혼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곳, 우리 영혼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당신의 기질과 어둠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면, 두 번째는 당신이 무심코 방치했던, 그러나 상대방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빙하처럼 커져버린 감정의 결핍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70이 넘어 당신의 배우자에게 꼭 건네야 할 두 번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나 때문에 당신 참 많이 외로웠지. 그 긴 침묵의 시간을 혼자 견디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홀로 산속에 갇혀 있을 때의 고독이 아닙니다. 바로 함께 있는데도 느껴지는 고독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치 투명 인간처럼 나를 대할 때 인간은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절망적인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대부분의 부부가 이 함께하는 고독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세대의 남자들은 참으로 무심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처자식을 굶기지 않으면 가장의 도리를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입을 닫았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면 나중에 하자거나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남자의 권위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그저 밥 짓고 빨래하며 늘 그 자리에 있는 가구 같은 존재라고 착각했습니다. 반대로 아내들 역시 남편의 고독을 외면하곤 했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나면 남편은 뒷전이 되고 오로지 아이들의 성공에만 매달렸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어떤 수모를 겪고 돌아왔는지 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헤아려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남들은 승진했다는데 당신은 뭐 하냐는 비교와 타박으로 남편을 고립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가슴에 침묵의 벽을 쌓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지만 들리는 것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TV 소리뿐 정작 서로의 마음을 묻는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30년, 40년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라는 벽을 보고 말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밤마다 등을 돌리고 누운 당신의 뒷모습을 보며 그들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속으로 삼켰을까요? 100살이 되어 뒤를 돌아보니 가장 후회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아내의 이야기를 5분만 더 들어줄 걸. 그때 남편의 축 처진 어깨를 한 번만 안아줄 걸. 그 사소한 관심과 대화가 왜 그리도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무관심이라는 칼로 배우자의 영혼을 서서히 도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으면 이제 밖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직장 동료도 술 친구도 하나둘 사라지고 자식들도 제 살길 찾아 떠납니다. 결국 덩그러니 남는 것은 배우자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쌓아놓은 대화의 터가 없고 감정의 다리가 끊겨 있다면 그 노년은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좁은 집안에서 두 유령이 떠도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당신이 그들에게 주었던 외로움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 사과는 단순히 미안해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우주를 내가 너무 소홀히 대했다는 영혼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꽃이 시드는 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햇볕이 없어서이듯 당신의 배우자가 저렇게 늙고 초라해진 것은 어쩌면 당신이라는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배우자의 낡은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보, 돌이켜보니 내가 당신을 참 외롭게 했어.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해요. 이 말을 들으면 무뚝뚝하던 남편도 억척스럽던 아내도 눈시울을 붉힐 것입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엽니다. 외로움은 늙음을 재촉하는 독약이고 대화와 공감은 영혼을 젊게 만드는 명약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서로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온기를 나누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말벗이 되어주겠노라고, 남은 생은 당신을 외롭게 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십시오. 그 약속 하나가 남은 인생을 고독한 감옥에서 따뜻한 안식처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관문 앞에 섰습니다. 앞서 우리는 서로의 어둠을 견뎌준 것에 감사했고 서로를 외롭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과거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면 세 번째는 현재를 긍정하고 미래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승화의 단계입니다. 70이 넘어 쭈글쭈글해진 손을 맞잡고 당신이 배우자에게 건네야 할 마지막 진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보, 늙어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자안하고 사랑스럽소. 우리 서로의 늙고 병든 육신을 가엽게 여기며 끝까지 아껴줍시다. 젊은 날 우리는 배우자의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팽팽한 피부, 빛나는 눈동자, 넘치는 활력. 그래요. 솔직히 말해 우리는 상대방의 젊음과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무심한 조각가는 그 아름다움을 가차없이 깎아내렸습니다. 검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고 고운 얼굴에는 깊은 주름, 골짜기가 패였으며 꼿꼿하던 허리는 휘어졌습니다. 많은 노부부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서글퍼합니다. 늙으니 냄새가 난다, 보기 싫게, 살이 쪘다, 행동이 뜨다며 서로를 구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껍데기만 보고 알맹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꽃이 만개했을 때가 아니라 낙엽이 되어 떨어질 때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이성이라기보다는 생사고락이라는 거칠고 험한 전장을 함께 건너온 전우이자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공유하는 도반입니다. 사랑의 형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뜨거운 불꽃이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은은한 화로에 온기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십시오. 저 늙고 초라해진 여자가, 저 힘없고 작아진 남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느라 자신의 젊음을 거름처럼 다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당신 아내의 손이 거칠어진 것은 당신의 손을 부드럽게 지켜주기 위함이었고, 당신 남편의 허리가 굽은 것은 가족이라는 짐을 평생 지고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나를 위해 바친 희생의 기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혐오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늙음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져야 하고 가슴 저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연민을 느껴야 합니다. 아이고 고생했네. 정말 고생했어. 나 만나서 당신이 이렇게 다 달아버렸네. 이 짠한 마음이 바로 노년의 사랑입니다. 제가 90이 넘었을 때의 일입니다. 작고한 아내의 사진을 보는데 문득 젊고 예뻤던 시절의 사진보다 병석에 누워 앙상하게 말라갔던 말년의 모습이 더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 그 약하고 병든 모습조차 내 몸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늙고 병든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증거이며 이제 곧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성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70이 넘은 여러분, 이제는 서로의 육신을 탐하려 하지 말고 서로의 쇠락함을 보듬어 주십시오. 밤에 자다가 배우자의 기침 소리가 들리면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일어나 등 뒤를 쓸어주며 많이 힘들지 내가 대신 아파주지 못해 미안해라고 말해 주십시오. 밥을 흘리고 걷는 게 느려져도 괜찮아 천천히 가요. 내가 기다려줄게라고 말하며 지팡이가 되어 주십시오. 여보, 거울을 보면 우리 둘 다 참 많이 늙었소. 하지만 나는 지금의 당신이 좋소. 젊을 때의 당신도 예뻤지만 나와 함께 늙어가는 지금의 당신 눈빛이 더 편안하고 좋소. 부디 아프지만 마시오. 당신이 아프면 내 마음이 무너지니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같이 늙어갑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배우자는 자신의 늙음을 비로소 긍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추하게 늙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사랑받으며 늙어가고 있구나. 그 자존감이 노년의 우울증을 막아주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손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도대체 부부란 무엇입니까? 전생에 얼마나 깊은 인연이 있었기에 이 넓고 넓은 지구상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내가 만나 한 이불을 덮고 살게 된 것입니까? 100년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영혼을 갈고 닦아주기 위해 하늘이 맺어준 가장 위대한 도반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엄격한 수양의 도량이지요. 70 이후의 삶은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완성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 완성의 마침표는 바로 배우자와의 화해와 사랑으로 찍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마디 견뎌줘서 고맙다,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 당신의 늙음을 사랑한다. 이 말들은 지나온 세월을 긍정하고 다가올 이별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영혼의 주문입니다. 지금 창밖을 보십시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남은 사람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미소로 서로의 손을 잡고 다음 생에도 우리 다시 만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꼭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늦가을 햇살 같은 따스하고 평온한 사랑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